장 14절로 15절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 주에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마쳤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거룩한 자에게 그 거룩함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주님하고는 아주 먼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거룩함이요,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사랑이요,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생명의 발현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나타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나타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지 않으면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즉시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육신을 타파해야 된다. 육신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지켜야겠죠. 마음속에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영과 혼과 몸이지 않습니까? 이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몸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전인구를 이룬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인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께서 온전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렵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함을 갈 수 있습니까? 온전함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패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신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데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속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연약한 갈대처럼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고 저리 흔들리고, 모진 바람이면 가지가 꺾여져 가지고 힘을 못 쓰는 그러한 중자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강한 자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온전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할렐루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니들이 용서하면은 무슨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앞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무엇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리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거룩함을 드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 그릇을 어떻게 해야지 깨끗해지겠느냐? 마음 그릇이 깨끗해져야지 상대방의 과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불편이 있고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마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무엇이 갖고 있단 말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이 그것이 나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질타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사람은 직장이나 집에서나 어디에 있었든지 순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찌른단 말이에요. 날카롭게 찌른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었어요. 그 약한 부분을 찌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과실을, 내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혼으로, 주님의 몸으로 영과 혼과 이 몸의 전인권을 받았을 때는, 성령이 충만함을 느낄 때는 상대방의 과실이 마치 내 허물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 내가 참 저랬었구나, 내가 이렇게 못났었구나 하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저함들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 그릇이 깨끗한 상태에서 온 영과 혼과 이 몸의 구원의 성령 충만이 이루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세요?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줍니까? 안 용서해 줍니까?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지나가다가 나에게 100만 원 왜 안 갚으냐고 딱 부딪혔어. 너 100만 원 안 갚고 멱살 잡고 흔들어대면은 주님이 즉시 잡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갚아줬다고? 주님께서 16만 년을 하루 동안에 계속 쉬지 않고 10만 원씩 16만 년을 벌어야지 그것을 갚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는 있고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걸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만 원 진 거 가지고 겨우 1000만 원 가지고 그걸 가지고 멱살 잡고 흔들어 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않겠습니까? 충성된 종이 좋아요? 악한 종이 좋아요? 충성된 종이 좋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상대방의 이 과실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볼 거느냐? 나의 허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덤빈단 말이에요. 같이 덤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원수 맺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원수 맺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수십 번 용서해주고 해줬는데 불구하고 막 멱살 잡고 흔들어 대잖아요. 본인이 제가 아닌 상대방이 나에게 원수를 맺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원수 맺는 건데 못 해결하고.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다 용서해 줘야 돼요.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지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44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해 가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에 기는 바 스스로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나의 이 몸을 땅에 기는 거, 기어 다니는 건 뭐예요? 더러운 거잖아요. 저주받은 거잖아요. 이 저주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탄은 어떻게, 이 귀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통해서 이 생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나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너 상대방 허물 받지? 어떻게 하라고요? 너 같이 욕하고 짜증내. 너 교육시켜. 왜 저렇게 뺏기 못해? 야단치라는 거잖아요. 누가? 마귀가 야단치라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넣어주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즉시 또 뭐라고 하세요? 너 그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너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잖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할 수 없는 그 보혈로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 그거 하나 못 지키, 그거 하나 용서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껴야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이 거룩함으로 나올 때 우리는 죄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상대방의 과실을 어떻게 용서해 준다고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그 내 속에 누가 계시는 거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과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과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과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과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눈 속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들보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 찾아보시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되겠네요.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는 티를 보고 네 눈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속에서 들보를 빼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허물을 봤다는 것은 즉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 이 들보는 뭡니까? 이 들보는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저한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눈에 있다는 거예요. 눈이 벗겨진단 말이에요. 벗겨지 새로운 눈에 바뀐단 말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왜? 상대방을 통하여서 나의 허물을 본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즉 뭐예요? 저 사람은 나의 거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저렇게 나 실수했구나 하면은 그 실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닌 같이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넘어진 자를 밟는 게 아니신 넘어진 자를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난 자를 약을 줘서 발라주는 거예요. 상황할 때를 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할 때를 꺼면 심장에 타서 막 연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연기가 나오자마는 그걸 다 꺼주는 거예요. 그 연기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그 나의 눈물은 눈이 따갑고 필요 없지만 상대방은 얼마나 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겠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부 단장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갑자기 저도 내 속에 있는 사탄을 봤습니다. 어떤 사탄을 본지 아세요? 교회에 빨리 와야 되는데 차가 줄 서고 있었는데 우회전을 할 차가 거기 언덕에서 우회전을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우회전을 안 해요. 순식간에 누가 들어오죠?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크락션 빨리 눌러래. 그 눌렀어요. 그랬더니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시끄러지잖아요. 상대방은 갈라고 안 갈라고 그래. 안 갈라고 하죠. 끔찍도 안 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끔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열불이 안 나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 두 가지 마음에 들읍니까 안 들읍니까? 뭐지? 참아야 되겠다고 참아요? 참으면서 또 사탄이 계속 생각을 줍니까 안 줍니까? 너 열불 나잖아. 또 한 번 더 크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너 창문 열고 너 얼굴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또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 창문을 열고 봤습니다. 과거에는 육두부자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있지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속에서 누가 들려오는 거죠? 누가 들려온다고요? 사탄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축복해주면 되잖아요. 축복해주고 그럴 수 있어. 저분이 초보 운전자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엔 저런 사례를 거치 아니하고
지혜롭게 뒤에 있는 사람들 피해 안 주게 다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한 동안에 간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걸 딱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은 나이 속사람이 나오니까 안 나옵니까? 나이 속사람이 나오잖아요. 지금 상대방의 과실을 용서해 준 거예요. 상대방의 과실을 질타한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라 괴팍하고 짜증나는 어투로서. 그렇죠? 그러면 나의 속성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잖아요. 그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데 은혜는커녕 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악한 말이 아주 악한 거고 지극히 악한 거고 뭐 틀려요? 다 똑같은 거죠. 큰 귀신과 작은 귀신 틀립니까? 똑같은 귀신이에요. 죄와 허물은 다 똑같은 거예요. 물론 무게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을 하잖아요. 온전하는 건 뭐예요?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넘어졌구나 하고 이 곤고함을 나는 또 보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람 축복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죠. 축복하고 기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 속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과실을 용서해 주시는 나의 이 기준이 점점점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상대방의 관용을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너그럽게 대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 용서해 주셨고 너그럽게 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거는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부드럽고 따뜻할 마음, 괴팍하고 짜증내고 날카로운 말이 아닌 부드럽고 사랑에 속삭이는 말처럼 아주 달콤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힘들 때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악한 영이 나온다는 이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수록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어둠 속에서 나의 속의 어둠이 물러나잖아요.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나를 조명해 주지 않으면 나는 어둠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빛이 안 비치면 어둠이 물러나요? 절대 물러날 수 없습니다. 빛이 와야지 내 속에는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이 속에는 악이 물러날 것 같아요? 물러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몇 프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것만큼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온전하라, 이것은 100%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100%의 온전함이 나타나므로 상대방의 과실을 누구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같이 덤비는 내 자신을 못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혼의 파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혼의 파사를 못 누리면은 우리는 몸의 파사를 못 누르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받는 그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아멘. 거듭났다는 것은 나의 영은 완전히 죽고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영으로 태어났지만 아직도 나의 혼은 처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은 같이 욕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짜증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불편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언짢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언짢은 말을 한다는 것은 입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에, 독사의 독이 말 한마디가 탁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팍 찔러요. 찔른단 말이에요. 날카롭게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카롭게 찔르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러면 직장 상사나 직장 후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연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직장 그 상사가 하사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직장 하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성을 내지 못하더라도 온갖 가면서 그 사람 난 서럽게 봤는데 그 사람 말을 함부로 하더라, 이런 얘기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침을 어디다 뱉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또한 그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렇게 하면은 누가 욕먹습니까? 주님의 욕을 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욕 드신다는 건 뭐예요? 또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다시 십자가 또 매달린 거예요. 우리가 매달리고 또 용서 안 받고 매달리고 용서 안 받고 우리가 이게 지치잖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난감이 얼마나 우리가 지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받아서 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훈련에 매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강도를 높여서 철저하게 훈련할 때에 악한 말이 나오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을 잘 봐요?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티와 화물이 있어서 그걸 나를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못 보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에 누가 있다고 상대방을 질타하기 전에 먼저 멈춰. 내 속에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이 있구나 하고 이 악을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주님이 앞장서 주세요. 주님이 앞장서 주시면 주님은 사랑으로 접근할 거 아닙니까? 아니 상대방이 주님이 막 질타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께서 먼저 가셨으니까 사랑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랑을 받아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 친구요, 이해할 수 있어. 아이 괜찮아.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저기 해. 그렇죠? 그리고 감싸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준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일 못한다고 막 야단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직장이 후배들은 일에 아직 그 경륜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아직 노련미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 상사로서 그 노련미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자기는 거기에서 오랜 일을 했으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못하면 그것을 돌변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질타를 한다는 거는 또 상황 따라서 틀리죠.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 먹을 그릇이 되면은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나가시면 우리는 따라가면서 사랑으로 하면 우리는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신부단성이에요. 이것이 신부단성이에요. 그러니까 말 속에서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평가해 준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어영부영인 사람. 저 사람은 가짜. 이런 것이 다 상대방이 나를 평가해 준단 말이에요. 어디서 뭐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평가받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상대방 봤을 때 저 사람이 몇 점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해 줍니까? 기분 나쁘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든 말하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근한다는 거는 내가 먼저 나오지 말고 누가 먼저 나오라고요? 주님이 먼저 나오고 주님이 가는 길을 우리 따라가야지. 내가 가면은 마귀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들보가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가니까 나는 들보가 빠지니까 쉽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은 그 좋은 소리 듣고 성질 내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항상 내가 뾰족한 말할 때 상대방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 내 말로 의롭다고 하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와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에서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속에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능과 회방과 교만과 관패,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런 것이 안 나와요. 오직 사랑이에요. 겸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말이에요. 사랑을 공급해 준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말을 안 하면 돼. 근데 말을 안 할 수는 없어. 그럼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도 상대방이 말을 안 들어도 물건을 치우라도 안 치우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한 집에서 두 형제가 살아요. 세 형제가 살아요. 네 명이 살아요. 자, 각각 성격이 다 틀려 안 틀려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림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살림살이 하는 사람 보면은 누구는 물건을 잘 갖다 치고 물건 자기 옷도 확 던져버리고 치우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 그거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로 똑같이 합니다. 10년, 20년, 30년 똑같이 하더라도 똑같은 마음을 먹고 똑같은 물을 먹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냔 말이에요.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가르침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집안에서 잘못한 거 밖에서 잘한다고요? 집안에서 잘하면 밖에서 잘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직장을 오래 다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잘할 수는 있으며 그러면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밖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서 엉망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해요? 이것을 가서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뭐라고요? 겉과 속이 틀리다. 그리고 집안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밖에서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다 외식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 물건 옷이나 대충 벗어놓고 먹고 물도 안 갖다 치우고 물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훈련을 통하여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면 편하잖아요. 내가 하면은 자녀들이 편하고요. 내가 하면 부인이 편하고요. 내가 하면 누가 편하고요? 남편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남이 하기 싫은 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30년을 생활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주부들은 똑같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요 집안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엉망이에요. 완전 엉망이에요. 그 사람이 집사예요, 목사예요, 권찰이에요, 권사예요. 집안 더럽단 말이에요. 똑같은 집을 줘요. 어떤 사람은 개판으로 살고요.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누가 사시니까? 주님이 사니까. 보셨죠? 집안 엉망인 거 못 보셨어요? 똑같은 집인데도 엉망이네. 그러면은 내 머릿속이 혼탁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란 말이에요. 왜 외식하는 것입니까? 밖에서도 깨끗하게 두고요, 집안에서 깨끗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정돈을 잘해야 돼요. 저도 혼나고 있습니다. 아유 더럽다고요. 그러면 깨끗하게 치우라는 거예요? 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이 치우라는 거예요. 정리정돈 칼같이 탁탁탁탁 해놓고. 왜? 누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앉은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내가 가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내가 보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과실을 보고 나서 내가 함부로 한다는 건 뭐예요? 벌써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내 속에는 아직도 파쇄하지 못하는 영들이 있다 없다? 있잖아. 이것을 파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혼의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치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을 하자고요. 우리가 집안에서는 무엇이든 깨끗하게 해야 돼.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이 다른 일에서 정리정돈 잘하는 거예요.
이거 해다 보면 재밌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공장에서도요, 더러우면 바로 치워요. 치우란 말을 안 해요. 물론 내가 우리 동생한테는 내가 얘기해요. 편하니까. 그러나 거의 다 내가 치웁니까 안 치웁니까? 안 치워요? 즉시 치우단 말이에요.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배이면은 그냥 치우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봐요 못 봐요? 본단 말이에요. 동생 우리 집사님도 간사님도 이제 봐요 못 봐요? 보잖아요. 보니까 이제 치워야 안 치워요. 본인이 스스로 치워진 게 아니잖아요. 나도 상대방의 그것을 보고 상대방의 과실을 본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장점을 보고 치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은 누구예요? 그 속에 누가 있으니까? 주님이 있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나도 저기 있는 저분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싶다. 따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말이죠. 온 영과 혼과 몸에 영의 양식을 우리가 충만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혼의 양식을 충만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그러면 이 몸의 양식도 충만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온 영과 혼과 몸의 양식을 충만하게 먹었을 때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몸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상대방의 과실을 봤을 때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니까 그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벌써 내 앞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내 앞에도 계시고요, 내 속에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 속에 상대방의 과실을 갖고 있는 사람 속에는 누가 있죠?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뒤에 계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 뒤에서 무엇을 봅니까? 누구를 봅니까? 누구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눈이 가리면은 누가 보이는 거예요? 다 안 보여. 그냥 온통 마귀만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밖에 서 계신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말로써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혀의 권세에 달렸단 말이에요. 이 혀가 아주 작은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혀는 곧 불의의 색이요, 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놀려야 된단 말입니다. 혀를 잘 놀린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지켜서 내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만 나오게 해서 우리가 이 혀를 잘 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잘 들여야 돼요. 어떤 길을 잘 들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길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주 길이 잘났어요. 더러운 길에서 악한 말을 하는 애들은 아주 달인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더러운 것을 우리는 매일 보잖아요. 그렇죠? 매일 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파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따라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에 따라 의와 진리와 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오늘만 입는 것이 아닌 즉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성결의 마음을 가져야지 상대방의 과실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용서예요.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거는 순간적인 거이고, 또 며칠 지나면 또 보면 또 승질 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진정성으로 그 사람을 용서한 거잖아요.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진정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때 뿌리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의 사랑이 아닌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이 진실된 거짓이 없는 정말 그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이 누구를 통하여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진정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줘, 안 해줘요? 인정해 줘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잠언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시편 32절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과 정죄했잖아요.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판단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나봤단 말이에요. 떠났다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판단하는 죄, 정죄하는 죄,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는 오직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에서 이 뿌리가, 성령의 열매들이 줄줄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으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나타내야 돼요. 빛의 열매를 가지고 나타내야 돼요. 의의 열매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싸잡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뭐예요? 이 재물은 우리가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영광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훈련차시켜서 이긴 자로 살게 해주셔가지고 그 영광의 반열에 올려주시게 해준대요.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있고는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상대방의 허물 같은 거는 그냥 용서해 줘야 돼요. 아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내가 누가 상대 뭐라고 했어도 그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돼. 할렐루야. 누가 인정해 준다는 말이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죽었던 영의 구원으로, 다시 또 죽었던 혼의 구원으로, 죽었던 몸의 구원으로, 이렇게 생명이 단계가 계속 하나씩 우리는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에 있는 거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저와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모시고 늘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서 상담의 허물과 과실은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본다고요? 나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누구에게 인정받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니까. 아멘. 우리가 빚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노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에 저는 나의 편안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고의 울면서와 극한 연방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했습니다. 이 수많은 재앙들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허물을 용서해 줄 때 우리도 주님께서 그 그늘 아래서, 어디 그늘 아래서? 여호와의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쉼을 계속 얻어가는. 그 누가 일을 해주는 거예요? 저 오늘 마음속에 누가 일해주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그늘 아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산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주님이 그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 길을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나갈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몸을 통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떨어지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